대한민국의 가을은 참 세상에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우물안 개구리라 대한민국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세계 좋은 나라를 안 다녀봐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미국도 서부에서 동부까지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 투어를 해본 적이 있고, 이태리도 가보고, 여러분이 가본 좋은 데는 다 가보았지만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자, 이렇게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제 바로 아래 남동생 아들 성환이 결혼식이 있어서 경기도 부천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기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다니더라도 이제 주로 KTX를 타고 다니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가 무슨 부자라고 KTX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막 시간 절약해가지고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유익이지 이런 얘기도 그냥 농담으로 주고받았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기차를 타고 쭉 이렇게 오는데 너무 날씨가 청명하고 멀리 하늘이 보이고 뭉게구름이 조금씩 떠 있고, 참 이 기차를 타고 계속 여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기차도 이렇게 보면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탄 기차는 포항까지 가는 기차였습니다. 그 목적지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 해 전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대전 가는 버스를 탄다고 탔는데, 그 이제 종점까지 가면 내리면 되니까, 그리고 오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무슨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 고속도로에는 터널이 없는데 경부선에는 이게 무슨 터널이지?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기사님, 이게 어디 가는 버스입니까? 그랬더니 대구 가는 버스예요. 제가 그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금강 그 휴게소인가 거기에 내렸었어요. 근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버스는 떨어지고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전에 다닐 때는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100원이 없을 때도 있어요. 100원 한 장도. 그래가지고 11시 반에 거기서 퇴근 사람들 차를 타고 대전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차를 잘 타야 됩니다. 목적지를 잘 봐야 되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이제 기차표를 끊고 김천에 내려야 되는데, 그냥 기차가 표를 끊었으니까 무조건 기차를 탔는데 그 차는 김천에 서는 차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타야 될 기차가 아닌데 그냥 지나가니까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왜 김천에 안 내려주냐 이거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잘 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다 길을 떠나는 여행자인데 그냥 아무 목적이 없이 가는 차는 없습니다. 버스도 기차도 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은 돈 많고 그래도 무목적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세상에 되는 대로 살다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목적 있는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다 같이 표어를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보내신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저는 저의 길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 이스라엘의 행적은 구속사의 맥락을 이해하는 역사상들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와 사건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재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깨닫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내용들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배우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군전도 10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내가 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65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야곱에 대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제가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저의 말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고 단 말씀으로 들려질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로 무료하고 재미가 없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고 또 혹시 주일날 못 나오시면 그냥 뭐 별로 잘하진 못하지만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보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듣는 말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안 들은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약간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 딱 그러면은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참 이 풍파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르막 내리막 너무 많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고 에서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고향 가지를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오는 중에도 에서 때문에 너무너무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다 있는데 아들, 딸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은데 그 에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 원한과 증오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난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20년 만에 증오와 원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그의 약속대로 소원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다가 말고 세겜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에요. 물론 야곱이 처음부터 내가 세겜 땅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베델로 가지 말아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숲곳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그 마음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게 항상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기가 살만한 땅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많은 처자식을 주시고 가축대를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많은 가축대를 먹을 살리려면 어디 가서 이만한 땅을 얻을 수 있어?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겠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나 잘 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우리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겜 사람들하고도 서로 많이 소통하게 되었고 서로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평생 살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0년쯤 지난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꺼라. 핸드폰 끄고 앞에 봐요.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은 디나예요. 디나. 아들이 11명인데 딸이 하나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밭다람을 떠나왔지만 세겜에서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디나는 누가 낳은 딸이죠? 야곱의 4명의 아내 가운데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에 쓴뿌리가 있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다 어려움이 사연이 있지만 가정도 특별히 쓴뿌리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관계가 복잡합니까? 그 속에서 디나가 성장을 했습니다. 또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은 나엘에게 가 있고 자기 엄마는 날마다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많아요. 그만큼 반감도 많고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분노도 있고, 나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 우리 어머니 같은 인생이 안 될 거야.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1절 말씀해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가나안 여자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러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다 함의 자손들이에요. 가나안 문화는 원래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는 신들이 많기 때문에 신들을 격동시키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해요. 근데 신전에는 그 창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가 나가서 가나안 여자들하고 놀아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큰 은혜예요.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미국에 가든지 서울에 가든지 신앙생활을 다 잘하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간 애들, 자기 신앙관이 분명한 애들은 서울 가고 어디 가도 다 신앙생활 하지만 상당히 많은 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기 있으니까 조의 눈 가시권 안에 있고 부모님의 시약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하다가 보면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유혹받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금방 이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이. 그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이들이 제일로 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연예인이에요. 근데 연예인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것을 다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하는 게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성형수술하고 날마다 이걸 치장하고 날씬하게 하고 몸을 치장하는데 온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몸에 막 어떤 사람들 문신을 그려놓고, 근데 성경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몸에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했어요. 몸에 문신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요새는 막 다 팔뚝에다가 막 이 이쁜 팔뚝에다 왜 그렇게 여기다가 문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우려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 건 본받을 게 아니에요. 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계 눈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놀다가 하몰의 아들이 강제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발한다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고발한 게 아니에요. 성폭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여자들이 대부분 술집에 가 술 먹다가 노래방 가서 하다가 그리고 성추행 당한다는 게 자기가 그런 것을 제공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도 죄인데 어떻게 고발하기가 할 수가 없죠. 사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왜 학생이 교수하고 노래방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여러분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하는 일이 많아요. 이 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순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욕과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야곱의 환난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잠잠하고, 야곱은 지금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야 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가 또 혈련단신으로 가서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야곱은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소식이 들려와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면서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이 우습게 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길길이 뛰고 있으니까 마침, 그리고 디나는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나중에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디나는 지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하물의 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물과 그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제 그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와 통혼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가 데려가면 좋지 않겠느냐? 너희가 여기서 살게 되었으니 여기서 가축도 기르고 무역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합니다. 10절 이하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원하는 혼수나 예물은 원하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다 주겠다.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야곱이 돈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여자가 욕을 당해도 이렇게 재벌 2세 같은 돈 많은 부자에게 욕을 당해야지. 세상 사람 같으면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한 남자를 사귀어도 이런 남자를 사귀어야지. 여러분,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남자 사귀면 안 됩니다. 네. 가난해도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죠. 할렐루야. 그래도 돈이 좋지. 그런 부모님 안 계세요? 그래도 자식 망친 사람 많습니다. 의사인데 보내야지. 변호사인데. 참.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네 딸을 달라.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동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속에 다른 모략에 숨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아버지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신앙교육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도 뭔가 그 안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 마냥 돈만 좋아하고 믿음이 없었다고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웬 횡재냐? 우리 동생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데려가려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왜냐면 야곱의 아들도 딸들이 있었으니까, 아들, 딸이 있으니까. 또 너희 딸 우리에게 데려오고 우리가 함께 살면 한 민족이, 한 족속이 되지 않겠어? 하몬과 그 아들이 듣고 보니까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 돌아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추장이니까, 족장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저 야곱 가문하고 같이 우리가 한 족속이 되면 어떻겠느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군대에서도 그래서 포경수술을 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일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옛날에 무슨 의학이 있습니다. 돌을 예리하게 칼 만들어가지고 거기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덜이 아물지요.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 모든 세겜성 사람들이 다 주술을 받고 누워 있는데 때는 이때다. 그래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나가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갔겠죠. 이제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서 부력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집단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 아들이요? 레아의 아들.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보는 각도도 같은 형제들이 달라. 왜냐하면 이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은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디나가 레아의 딸이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레아의 딸. 다른 형제들은 분노하긴 했지만은 직접 나서지 않아요. 왜? 위험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 우리 아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야곱의 집안에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부인을 편애하고 자식들을 편애하고 가족들이 다 서로 힘드는 거예요. 돈은 많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가족들 간에 뿌리 깊은 파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모두에게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은 특별히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시몬과 레위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문제 가정에서 문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순 가정에서 문제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카들이 많아요. 우리 6남매니까 2명, 3명씩이니까 많습니다. 또 사촌 형제 조카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조카들 다 모아놓으면 제가 대장해도 할 만해요. 왜냐하면 조카들은 제 말은 잘 들어요. 또 어떻게 보면 조카들에게는 저희 이제 존경받는 삼촌이죠. 우정모 목사가. 왜냐면 자기들이 아니까 또 우리 삼촌은 반듯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 또 뭐 어떻게 몰라 알아요. 제가 뭐 다 선전 안 해도 알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빈손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빈손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어제도 제가 조카들 만나서 다 신앙생활 잘하냐 점검하고 얘기하고 막 했습니다만 부모님 자녀들이 볼 때에도 우리 부모님은 비록 가난하지만 반듯하게 살아왔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긍지를 갖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을 위해서 복수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올바른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나중에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 깊은 응어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가 어떻게 해서 또 제사장 지파가 됐을까?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얘기예요. 레위가 나중에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힘도 없어. 나이도 어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다 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이 맨 나중에 나와요. 오래 있다가. 그리고 동생을 낳고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없어, 요셉은. 그 형님도 요셉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불쌍한데,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그리고 팔아먹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 노예래. 근데 그 가문의 쓴뿌리를 다 풀어내고, 그 가정의 원한과 정오를 다 풀어내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가정도 저도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복잡한 가정은 아니지만은 우리 가정도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혹시 그럴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일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으로 번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마을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원래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히위 족속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 같은 족속인데 또 같은 족속에 나눠진 사람인데 그 주변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이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30절 말에 보니까 이렇게만 야곱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다. 이제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구나. 나와 내 집은 이제 멸절하게 되었구나.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게 된 아브라함의 가문이 야곱 때에 와서 샥 끊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진 민족도 많습니다. 그죠?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도 있지만 없어진 종족도 많아요. 또 없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은 종족 보존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미경이, 우리 교회 다니는 미경이 애 둘 낳고, 엄마 너 저기 하나 더 낳아. 애기 하나 더 낳아. 그 나중에 또 그래야 삼촌 말 들으면 삼촌 말 듣기를 잘했다 할 거야. 애기 하나 더 낳아. 아이고 못해요. 못하는 여 있어. 우리 신혼부부들은 아기를 많이 낳으세요. 그 야곱이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요. 참 야곱이 힘들구나.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참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 같은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찬양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여러분,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기도하는 게 헤어지는 거예요. 돈 모으고 재산 불리는 건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야 할 베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잘못된 기차를 탄 거예요. 잘못된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만난 환난과 그 고통이 그 열매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이렇게 큰 고난과 가문에 멸절될 우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거나 어디 가서 살면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인종차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옆에 사는 걸 싫어한다. 70 몇 프로가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 나그네들, 그 노동자들이 170만 명이 넘었답니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말이 안. 우리는 가서 대접받기 원하고, 우리는 가서 올바른 하기 원하고, 세터민들도 싫다는 거예요. 북한 놈들도 오지 말라 이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 나그네들이었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옛날 막
기도하고 개척교회 할 때 힘들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나 그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냥 금식하는 게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금식을 3일 했다고 하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 왜 금식하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뒤틀리고 우리 아이들은 막 자살하는 데 몰려나고 세계에서 여러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들이 교회가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얘기했지만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합니까? 다 세상에 관심이 있어. 다 물질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아무 때나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잘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걸 이루기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타야 될 기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모르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델로 가는 기차를 지금 세겜을 지금 착각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가는 차를 타고 여기가 좋구나. 여러분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끝나야 돼요. 근데 끝나면 여기서 얘기가 안 되는데 그 환난 중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 야곱이 살아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교회 개척하고 어려울 때 막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고 했는데 또 이렇게 조금 평안하고 잘 되면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일어나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막 내 이놈 야곱아 회개하고 40일 금식에 들어갈지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의 어려운 때 나타났던 너를 만나주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다시 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전진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만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이제 뭐 얼마나 더 부흥하려고 합니까? 부흥이 목표가 아니고 영혼 구원이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안주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500명이 모이고 1000명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계속 교인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명 30명이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자립할 때까지 하고 교회가 자립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립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으로는 유신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갔더니 우리 사촌 동생 아들이 그 이제
오수환이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삼성의료원에 인턴 과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촌 누님이 있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사 아들, 의사 엄마, 의사 아빠, 의사 고모, 그 귀한 일이지만 그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자랑스럽지요. 우리는 그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여러분 여기 하물의 아들을 보세요. 하물.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지만은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보다 낫잖아요. 야곱의 가정은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째어지고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하물의 이 세겜의 아버지를 보세요. 지 아들이 잘못했는데 지 아들 데리고 가서 야 너 내가 아빠가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 딸을 주세요. 다 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아빠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야곱이 비록 그 쓴뿌리가 있는 가정이라도 야곱이 좋은 아버지요. 뭐 잘 모르시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야곱이 좋은 아버지냐? 야곱이 비록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야곱은 믿음 있는 아버지잖아요. 믿음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도하는 일이 많아 지금. 눈에 보이는 태도도 있고 안 보이지만은 계속 다른 일로 가는 사람도 많은데 끝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허물이 많을 때에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용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함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뿌리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오직 끝날까지 이 믿음 따라서 바른 길로 주님의 말씀을 앙모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